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간을 살펴봤죠. 많은 날은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6개월을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이제 사르밧 과거에 시돈의 사르밧 여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년 6개월이 되겠죠. 자, 3년 6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 3년 6개월은 엘리야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죠. 그래서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죠. 두 번째는 그리 시내가에 가라 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또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시내가 다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졌을 때 시돈의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라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냈습니다. 약 3년을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가 또 죽은 아들이 죽게 됐죠. 그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살려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은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준비되고 훈련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대원 생활, 또 기도원 시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들이 있죠. 또 광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 시간은 엘리야에게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죠.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뜨겁겠습니까? 우리 신대원의 전도사님들이 열정이 넘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정말 열정이 넘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로 말하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죠. 본격적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기다린 거죠. 정말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기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은 하겠는데 3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고작 시키는 게 시내가에 가 있으라. 시돈 저 이방 나라에 가 있고 거기서도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집에 아이야 둘 사는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있어라. 엘리야 입장에서는 6개월 이제는 끝났겠지. 1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2년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겠지. 3년 아니에요. 3년 6개월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언제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엘리야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 인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들의 또 공통된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좋은 땅을 표현할 때 거기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인내로 계시라느니라. 이 인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인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것도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기도도 인내이고요. 기다림이고요.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사역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입장에서 강조하면 사명도 인내입니다.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이제 사역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동기들이 있잖아요. 20년이 벌써 신대원 졸업하고 20년이 확 지났으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못해서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기 원하시고 더 다듬기를 원하시고 더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죠. 엘리야처럼 3년 6개월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정말 하나님 쓰고자 하는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 두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뭔가 사명을 주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엘리야에게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전에는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죠.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겠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지금 비를 안 내리신 거야. 이거를 이제는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아합 왕의 죄, 이세벨의 죄,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시작됐지만 항상 어떤 심판에는 희생자가 따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량한 국민들도 있죠. 그래도 비가 내지 않으므로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합 왕이 죽을 일이 없죠. 비가 오지 않아도. 왕이 죽겠습니까? 그러나 서민들, 정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 중에도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속했다가는 이런 선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자, 여기서 우리 또 감동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순종해서 갑니다. 가면은 여러분 좌표 죽을 수 있죠.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비가 안 왔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잡기만 잡아라, 보이기만 보여봐라, 바로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상할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자,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죠.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현실이 되는 거죠.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아합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서 자기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부릅니다. 왕국 맡은 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획재정부장,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한때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몰래 먹이면서 살려도 이 시대의 의인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 했다가 들키면은 자기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고 자기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귀한 이런 직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람을 도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각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나루와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죠. 우리 둘이 돌아다니면서 물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뭐 물이라도 꼴이라도 얻으면 우리 짐승들은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짐승까지 다 죽겠다는 거죠. 자, 아합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물이 없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근이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가 없고 물이 없는데 물을 찾아다닌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찾아야죠. 자존심 내려놓고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에게 기도해서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 흩어져서 찾아났습니다. 그러다가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놀래가지고 당신 혹시 엘리야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이 정세를 파악 못하고 왜 돌아다니십니까? 당신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의미죠. 아합이 지금 당신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 하죠? 내가 맞다. 내가 엘리야 맞다.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장관이고 엘리야는 지금 지명 수배자예요.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고 오바댜는 걱정하고 있죠. 지금 오바댜가 어느 정도로 지금 걱정하고 있냐면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이제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도마에게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댜는 무슨 생각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자기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마치 당신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모르고 또 거짓말한 것처럼 왕에게 들켜서 내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변명도 하고 만약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4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아합 왕이 당신을 찾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못 봤다, 여기 없다 가면 그게 사실인지 맹세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발견되면 너희들 다 죽어. 뭐 처자까지 다 죽어. 이렇게 맹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이 이끌어 가시더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긴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했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왕이 나를 죽이리이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당신 말대로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성령이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합이 화가 나서 내가 거짓말한 줄 알고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50명씩 굴에 나눠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내가 그런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이 일로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것을 사실 다 아시죠. 아합이 이렇게 죽일 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고 시돈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죠. 엘리야는 물론 아합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하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야는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정도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그리시네가에도 가고 또 시돈에까지 가고 이게 참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엘리야는 다 순종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중요한 거 뭡니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아합에게 가서 그를 말하고 돌아다니면 바로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내가를 떠나서 시돈에 갔기 때문에 또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었고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연단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년 6개월을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엘리야가 이걸 다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느냐?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을 다 이유를 알아가고 이해를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하고 이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더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걸 알았겠죠.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합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하고 아합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럴 일 절대 없다. 하나님 나 숨겨주자. 숨겨주는 기간은 끝났다. 연단받는 시간도 끝났다.
이제는 내 아합을 만날 때가 왔다. 여러분, 누가 더 담대합니까?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여. 이게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이 있으면 걱정 없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단받고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동안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자기에게도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시돈의 이 여인의 집에도 떡이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은 아이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순종했더니 그것이 결국 나를 아합으로부터 지켜주시긴 하나님의 배려와 작전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엘리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사시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